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8가지의 놀라운 복을 말씀해 주신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독창적이어서 사람들이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즉 과거에 많은 선지자와 랍비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목한 것이 아니고요, 과거에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잘 연계시켜서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목한 겁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선포되어졌고 가르쳤고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많은 이들에게 설명해 주셔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했던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그 전에는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어려서부터 전문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이것이 만들어진 의미와 의도, 그리고 왜 이렇게 나왔는가를 쭉 아는 사람들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율법적 깊이가 없는 일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저런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저것이 믿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게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이 주목하고 그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닌 겁니다. 율법적인 배경이 없어도, 어려서부터 내가 좋은 스승 밑에서 그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도, 생활 속에서 알고 있는 수준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절 한 절 말씀해 주시지만 이 팔복도 그곳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적 배움이 조금 부족한 이들은 너무도 쉽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믿는 자가 어떠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손가락에 꼽으며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땅을 받고 하나하나씩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너무도 쉽게 가르칠 수 있고, 아내에게도 또 자기에게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받은 자의 복을 분명히 붙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말씀이 쉬웠고 그 말씀이 명료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팔복의 세 번째,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그 온유하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볼 텐데요. 세상적 온유와 그리스도적 온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적 온유는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또 마지막으로 온유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의 성품인데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자신에게 조금 싫은 말을 해도 특별히 그렇게 분내거나 성내지 않고 그냥 참아 넘기는 이 정도.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무던한 사람, 쉬운 말로 그냥 호인이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은 이래도 허허하고 저래도 허허해 라고 말을 하죠. 아마 세상적 온유는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은 원래 성경적으로 쓰였던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는요, 세상적 단어였는데 이것을
종교적 단어로 바뀐 단어들이 조금 몇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온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온유한 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온유의 원래 뜻은 이런 것이죠.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뜻인데요. 진정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이라고 말할 때 프라우스대라고 표현하시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발광하고 있는 야생 짐승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내가 그냥 허허허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통제가 불가능한 야생동물, 맹수를 진정시킬 때 쓰는 말이 프라우스예요. 즉 예수님이 말씀 이런 겁니다. 천방지축 무서운 것 없이 날뛰는 야생 짐승을 진정시키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천방지축인 하늘도 구별 못하고 땅도 구별 못하고 그렇게 포악하고 난폭하게 살았던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성경적 온유는요, 단순히 그냥 허허거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난폭하게 날뛰는 야생짐승을 진정시킬 때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온유는 어느 날 그냥 내 안에서 툭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 세 번째 가르침의 온유는 앞에 두 번째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세 번째 온유가 나오는 거예요. 온유는요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 가난함이 있고 그 가난함 속에 나의 죄를 직시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나의 죄와 나의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난과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면 그는 길길이 날뛰는 야생동물, 맹수를 진정시키는 온유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어를 맹수가 진정하는,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물어뜯고 싸우다가 그것을 워워하며 진정시킬 때 그 맹수가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상태로 표현하신 겁니다. 즉 이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임하면 우리가 그냥 사람 좋아서 허허대는 정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화와 모든 것들을 그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그 가난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 드러나는 세 번째의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격의 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즉 이 온유는 앞에 가난함과 애통함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 믿고 에이 그냥 그 정도는 손해보지 뭐, 이 정도가 온유가 아니에요. 너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너 작살, 이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를 가장한 거예요. 온유한 척 한 겁니다. 그거는요 사람의 심령과 사람의 결심으로 어느 정도 보여준 거예요. 온유한 것처럼. 진실로 온유한 자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난함과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고 그 자신의 가난함, 죄에 대한 애통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받았고 십자가의 은혜로 그 가난과 애통이 채워진 후 드러나는 성품이 온유이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평안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까지의 가르침은 무엇이 한계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에서부터 시작하여 애통으로 그리고 온유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은 우리가 보신 것처럼
육신적 가난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난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애통은 나의 죄의 해결하지 못함과 다른 이의 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짐을 동일한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 이것이 애통이다 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온유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온유의 첫 번째입니다. 즉 하나님이 칼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칼을 드심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죽이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상처를 도려내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수술하시기 위해 드는 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칼을 나의 삶에 휘두르실 때 그것이 무섭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수술하고 나의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고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내 생각에는 이해와 납득과 수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하시는 일이니 그것을 불평 없이 불만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온유의 시작입니다. 양의 털을 쭉 깎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양이요, 자신의 털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양털을 깎고 나면 몸이 갑자기 가벼워져서 이 양들이 오히려 쓰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게감이나 추위감이 이렇게 너무 갑자기 와서 굉장히 좀 이 털 깎는 것을 싫어한다고 해요. 당연하죠. 야생동물인 양을 데려다가 1년 동안 방목했다가 털이 북실북실 자라면 잡아들여서 못 움직이게 딱 가둬놓고 그 털을 기계로 깎아대니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털을 깎지 않으면 그 털의 무게로 인해서 양은 호흡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양의 털을 깎는 것은 양에게도 유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칼을 드신다는 것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심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도려내게 하시는, 그러나 그 도려낼 때의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깝게 다가오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온유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을 당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즉 온유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온화한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제할 수 있는 것이죠. 침착하게 충동적이지 않게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이 온유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이 부르짖으면 똑같이 짖습니다. 더 크게 짖어야 이긴다고 세상은 얘기하죠. 그런데 온유한 자는 짖어봐야 내 목만 아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드럽게 대하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대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또한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으로 행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저에게 너는 온유로 사람인데 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난함이 있고 우리의 죄에 대한 애통이 있다면 내 안에 들끓는 그 야생동물과 같은 분냄과 화냄을 진정시키는 온유의 모습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화내지 않고 그가 악으로 나를 대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돌보아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끼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성경의 가르침대로라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거나 자신의 감정이 상하셨을 때 화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화는, 물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했을 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의로 왜곡하였을 때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유는 우리 안에 들끓고 있는 야생동물과 같은 분노와 화를 충분히 너희는 다스리고 진정시킬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다스리고 진정시키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온유는 부당한 취급을 당할 때 오래 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에서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으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은 죄를 범하여 매를 맞으며 참으면 그것은 아무런 영예가 되지 못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하여 매를 맞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고난을 당하거나 모욕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온유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용서하며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로마서의 말씀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렇게 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온유한 자가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여 내가 이해되지 않고 수용되지 않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는 배우는 겁니다. 온유는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또 애통하는 자에게 이 온유를 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이지만 그 온유를 받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온유하고자 내 안에 야생 짐승같이 맹수처럼 날뛰는 이 잘못된 감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 감정을 조용히 다스릴 수 있는 그 노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배우라 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다스림을 나를 보고 배우라.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이들을 다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조롱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보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죠. 2번 배우고 3번 들을 필요 없이 이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 압니다.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언어를 써야 하는지, 함께 일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실천을 못할 뿐이죠. 온유함은 배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실천을 못합니다. 왜요?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들어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배워 계속해서 활용하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면 나를 얕잡아 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유는 가난과 애통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난함이 없다면, 우리의 죄와 남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이 온유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느냐? 그러면 너도 저를 용서하기는 요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받았죠. 그러기에 나에게 빚진 50달란트를 갚으라라고 상대방의 멱살을 움켜쥐고 그것을 흔들면서 빌린 돈 내놔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네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에게도 용서를 베풀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미 너희는 가난한 심령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 온유함을 베풀며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찾았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찢기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느껴봤다면,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함과 평안함을 맛보았다면, 나에게 그렇게 행하는 저를 새로운 눈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고, 우리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온유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온유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재밌는 시제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라는 것,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팔복에 그들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의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가는 나라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나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쟤는 얄미우니까 하나님 나만 좀 가고, 쟤는 내 뒤에 오든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서 보는 것도 속이 편치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요, 그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나라에 가서 누가 누군지는 알아볼 수 있지만 여기처럼 한 집에 살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살 수도 있어요. 안 가봤으니까. 안 살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가 소망을 품고 기도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것인데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며는 현재형입니다. 즉 받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너는 받았다. 죄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느냐? 위로를 이미 받았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세 번째는요,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이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아직 안 받았어요. 온유하게 살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그 땅을 아직 안 받았어요. 미래에 받을 거라는 거야. 지금 내가 못 받았는데 온유하게 살아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을 미래에 받을 것이라서. 네가 미래에 그 땅을 받을 사람이냐? 그러면 지금 온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이 뭘까요? 그 땅이 뭘까요? 지금 말 그대로 한 평, 두 평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일까요?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성경에서 땅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누가 빼앗거나 약탈하거나 가져갈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원한 기업이 땅입니다. 즉 땅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복된 것을 네가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손바닥만한 한 평 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업이 눈에 보이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너는 지금 화평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교회는요 지금 그러나 이 온유와는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온유와는 참 거리가 먼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조금만 자신의 권리가 뒤로 간다고 하면 부르르 떨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임직에서 떨어지면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사투표를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좀 부족했나 보다. 몇 년 더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 내가 짜장면 한 끼도 안 사줬구나. 권사는 되고 싶은데 그러면 세례교인 이상 투표를 하니까 내가 부지런히 아이들도 좀 돌아보고 짜장면도 사주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가서 얼굴도 좀 드밀고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놈의 교회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헌금했는데 지들끼리만 가버립니다. 목회자가 쳐다볼 때는요 가장 어리석은 모습 중 하나입니다. 장로님은 더하죠. 떨어지면 그냥 옮깁니다. 붙들고 말해주고 싶어요. 장로님이 못 되셨죠. 저기 가도 못 됩니다. 그냥 여기 계세요.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여기는. 집사님 글로 가면 후보도 못 돼요. 일로 오세요 빨리. 그 교회 가봐야 못 돼요. 그리고 장로님 되면 좋지만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깝죠. 그것이 제일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직분에서 한 템포 쉬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서운한 것이죠. 그런데 그 서운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교회까지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고 무서운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요 로마의 통치에 무력으로 화답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억압에 예수님은 그들을 전쟁을 통해 정복해 나아가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의 궁에 가이사가 있건 빌라도의 궁에 빌라도가 있건
헤롯 궁에 헤롯이 있건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하나님의 뜻만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가이사가 그 궁전을 차지하고 있건 헤롯이 그 궁전에서 무엇을 하건 빌라도가 거기서 군권을 휘두르며 어떠한 짓을 하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물리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며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성도도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핍박하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래. 우리도 모여야지. 조직을 만들어야 돼. 국회의원 불러와봐. 너 이제 투표지. 동성애 찬성해 안 해? 대답해봐.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의 잘못된 세상적 명예와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교회는 주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수백 개가 모이고 수천 개가 모여서 서울광장에서 으쌰으쌰 힘을 과시하면서 종교법이 어떻고 사학법이 어떻고 데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만 행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고 당신의 교회와 복음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만들고 조직해서 어떠한 것을 세상의 힘으로 동일하게 과시하는 것은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는 강한 대적들이 있으니 교회가 분열되어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거대한 조직과 기구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도와 물량으로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죠. 기독교가 무시를 당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힘을 보여주자라고 외치죠.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시는 온유의 개념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그들과 직접적으로 싸워 세를 과시하고 우리의 힘이 이것이다라고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잘못됨을 인하여 나의 죄악인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를 놓고 그 사회를 놓고 통회하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기에 내 자신을 연단시키고 내 안에 온유한 마음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고 배우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온유는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자신을 가리켜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요, 선교를 하는데 돈이 없어 예루살렘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 에베소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 고린도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조금의 돈을 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주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두보롯도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단보롯을 입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마을에 평안을 전하고 너희를 맞이하는 곳에 들어가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가르쳤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다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주의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월세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그런 기도를 자주 했어요. 하나님, 돈을 줘야죠. 돈을 주셔야죠.
중국인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월세 안 내면 교회를 문 닫아야 되는데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때 저는 단 한 번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이 있는 자로 다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한번 뒤집어지고 성도들이 요동하고 아무도 없는 새벽에 보일러도 틀지 못해서 덜덜덜 떠는 그 교회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바울만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례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쓰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과 같은 이것이 땅을 소유한 자의 온유함입니다. 이 믿음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요, 이 놀라운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차곡차곡 쌓아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벽에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알았으면 그것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네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기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온유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참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참는 것이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기는 것으로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이기는 자가 온유한 자가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자, 내 안에 드러나는 내 안에 들끓을 수 있는 그 분노와 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조용히 억눌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너희는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렇게 간 너희들은 이기는 자이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0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은 마음이 온유한 왕과 함께 통치할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왕은 누구신가요? 그리스도십니다. 마음이 온유한 너희들은 마음이 온유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놀라운 미래에 대한 땅, 즉 기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함께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살이 하면서 마주치시는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온유함으로 대하고 하나님께서 그 온유가 보여지는 것은 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긴 자다라고 표현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온유함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인 이 기업을 복으로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